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해 나가도록 합시다. 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당장 내가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단순히 허전한 것, 또 마음을 채워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과연 부활이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부터 15절까지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참 15장의 내용은 아주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가 내용인데요. 12절에서 58절까지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질문 두 개로 시작합니다. 12절에서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질문하는 성도들에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35절에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는가? 이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12절과 35절에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두 개로 딱 나눕니다. 12절에서 34절, 35절에서 끝까지. 두 개로 나누면서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13절에서 19절도 이야기하고 36절에서 44절 앞뒤에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첫사람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죽게 되었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예. 아담과 연합하여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것도 앞쪽에서도 한 번, 뒤쪽에서도 한 번, 두 번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우리도 온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구약에도 예언됐기 때문에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부활 확신 때문에 매일 죄와 싸우고 수많은 수고 가운데서도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읍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9절 앞부분에서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14절에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어왔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 부활신앙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자면 다른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을 때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믿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복음 전체의 한 부분을 안 믿는다는 것은 전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아주 바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복음 전체를 믿어야지 한 부분의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 전체가 헛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 36절에서 44절은 또 다른 상식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씨를 한번 생각해 봐라. 씨를 심을 때 씨는 썩어 없어지는데 씨가 다시 살아난다. 이 상식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는 씨는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과나무로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그런 현상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죽은 다음에 다음 시대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우리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39절에서 42절입니다. 자, 땅에 있는 생물들, 물고기, 짐승, 사람의 살, 몸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근데 땅에 있는 이 동물, 짐승들은 죽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데 하늘의 해와 달은 영광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볼 때에 이쪽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좀 영광스럽습니다. 이걸 이제 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적용하면 지금 이 시간에 영광스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다음 시대에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부활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그럴듯하고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면 신앙을 약해질 것이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면 과학이 신앙에 방해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증거할 그 근거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할 때 과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이 틀렸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일반 책에서 나오는 것이 과학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가 보다 과학 현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학자들이 그걸 넘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것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또 역시 앞뒤 20절, 22절, 45절, 49절 두 번의 길치에서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20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즉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 가장이 부도가 나면은 그 집 아이들이 다
가정이 다 그냥 경제적으로 엉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45절에서 49절에 합니다.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말해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혼. 단순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목숨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목숨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함께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로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앞쪽에서는 상식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더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의 육체의 삶은 끝내고 새로운 완성을 하기 위해서 죽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육체로 변할 것입니다. 전혀 죽지 않는 육체로 변할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육체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지성도 의지도 더 이상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시험 친다고 한참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안 잊어버릴 겁니다. 물론 뭐 그때는 시험도 없겠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감성은 막 기복이 심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의지가 올바른 걸로 향해다 엉뚱한 걸로 향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아담의 약함과 죽어 없어지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었지만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앞뒤에 두 번 나옵니다. 23절에서 한 번 나오고 50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약속. 앞쪽 부분에서 두 번 나옵니다. 23절과 28절에 있습니다. 23절과 28절 사이에 2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라. 불갑을은 반드시 혹은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원수를 완전히 굴복하게 할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아니 왕노릇을 계속 하시다가 모든 원수를 완전히 그 발 아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겁니다. 또 27절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시편 8편 6절의 인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것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됐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 땅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큰 원수 죽음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서는 구약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원수가 없는 나라, 특별히 죽음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 28절에서는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하나님께 복종한다 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때 이 그 발 아래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아들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서도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만물을 다스리고 죽음도 없애고 다스리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참 복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남을 다스리기를 싫어합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 자기를 좀 이렇게 누른다 생각하면 반항하고 부모님도 뭔가 자기에게 복종을 요구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에는 복종이 있습니다. 자, 앞쪽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고 다스리기 위하여서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뒤쪽 부분 50절에서 56절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우리 것으로 주시는데 그 나라는 썩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근데 썩지 아니할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썩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도 없고 부패함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상속으로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받을 나라가 썩지 않는 나라인데 상속자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나라에 썩지 않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썩지 않는 나라를 이루고 죽음을 이긴다는 것도 뒷부분에서도 구약 성경 두 개를 인용합니다. 54절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선 사망이 이김의 삼킴의 되리라. 사망이 이김의 삼킴의 되리라. 이게 이사야서 25장 8절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김, 승리가 사망을 잡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을 좀 더 보면은 사람의 그 둘러싼 수위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고 영원한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다 집어삼키고 없애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이사야에서 예언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룹니다. 또 54절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인용된 예언된 내용입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이 없도록, 사망의 승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다스릴 것이고, 사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얻은 그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썩지 않을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다 변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52절에서 말합니다. 죽음이 정복되는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죽음이 없이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구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도대체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가? 지금 살아가는데 유익이 무엇인가? 앞쪽에서는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도 15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전투적인, 선을 위하여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29절에서 34절은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합니다.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도 바울, 더구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습니다. 죽듯이 힘든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그냥 쓰러질 것 같았는데 부서질 듯이 몸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다시 부활하여 쉴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쉴 때가 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일이 힘든데 그 8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면 못 하잖아요. 1시간 일하면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를 수업 시간, 긴 수업 시간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참고 나아갔습니다. 맹수와 싸우지 않았다. 악한 자들과 나는 싸우지 않았다.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악한 자들과 나도 물고 치고 싸웠다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처럼 천박하게 살아가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말합니다. 너희들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천국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땅에서는 죄를 지으면 이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죄들은 아무도 깜짝같이 모를 죄들이 많습니다. 절대 모를 일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롭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순결한 썩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더럽힐 수 있는가? 이 땅을 잠깐의 썩어가는 순간의 삶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도 보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깝깝하게 하지만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차라리 참고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뒷부분에서도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합니다. 57절, 58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신다 이야기했고요. 57절, 58절은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이죠. 나눠드린 주보에 있는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57절, 58절.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세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님의 일에 풍성하면서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이 땅에 수고하는 일이 힘듭니다. 죄와 싸우는 일이 힘듭니다. 수고해도 꼭 헛되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예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참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할 때도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때 정말 가정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수고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간다지만 도대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만 뭐가 행복한가 헛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승리가 일어납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것이 승리를 주시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수고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헛되어 보일 때가 있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주시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살아갈 때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저 일에 풍성하라. 주의 일에 풍성하다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배. 요한복음 그 6장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 일은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신 각자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헛되어 보여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들이 인정치 않고 나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정말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느낌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뭘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헛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헛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더라도 행복한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세라,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 굳세고 무엇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에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직장에서 하는 일들, 또 혼인을 준비하고 또 가정생활하는 일들, 헛돼 보여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굳세게 계속 준비하십시오. 또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비록 우리 인생을 끝나는 순간까지 인생을 끝날 때도 참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전체 삶이 헛되어 보이더라도 우리의 주신 직분을 다했을 때는 천국에서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보상이 없어 보여도 이 땅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직 천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도 비밀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몇 년 동안 일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다 나오지 않고 몇 년 뒤에 어떤 10년 후에 나옵니다. 게으르면 게을렀던 대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했던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할 일은 순종하여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당장 열매가 없다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성과가 나는 것 같지 않아도 맡은 일에 꾸준히 할 때 이 땅에서도 언젠가 헛되지 않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이 땅의 수고가 끝난 다음에 또 주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일은 주님의 일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가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누워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의 병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참 어리석고 답답한 질문이죠. 아니, 자기 죄 때문이라면 뭐가 변화됩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이면 변화됩니까? 여전히 맹인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소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해석과 설명과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됐던 그 장애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장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제자들처럼 과거지향적으로 묻지 마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누구 탓이냐?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장애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면서 고쳐주고 영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치고 수고할 때 누구 탓 때문에 힘드냐고 묻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과연 이 장애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와 문제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지향적으로 왜 그러냐, 누구 탓이냐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신 직분을 묵묵히 행하십시오.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있듯이 나의 삶의 수고의 열매는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밀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했는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참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뭘 변화를 주느냐, 그런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시고 또 교회 모임 가운데 경배하십시오. 또 나에게 주신 직분들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성실히 하십시오. 참고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약속했습니다. 10년 후에 어쩌면 거둘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죽은 후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장애가 너무 크고 한계가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는 좀 끝까지 큰 일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너무나 장애가 컸기 때문에 평생 한 일이라고는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는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왜 태어났어?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그 많은 재산을 모으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 보였던 그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취가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던 비밀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런 장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 귀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너무 내면의 그 상처나 어떤 것이 커서 그 자기를 지탱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일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자랄 때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우리가 거둔 열매는 그날에 오면 다 받을 것이고 볼 것입니다. 그날의 비밀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일 하나하나를 감당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합시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도 그 다스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로 우리는 부활의 확신 때문에 매일 죄와 싸우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싸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힘들더라도 때로는 죽듯이 힘들고 고생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와 장애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